2023년 10월 8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은 죄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죠. 불과 한2주 전만 해도 가을은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어야 할 정도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우리나라의 계절도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맞이할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연을 보고 누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하늘과 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만 살아 숨쉬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악인이든 죄인이든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다 쫓아내고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이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는데 배은망덕했는데 이후에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조금이라도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하나님은 도무지 그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약속까지도 파기하지 않으시고 지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가 뭔가를 특별히 잘해서 은혜를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어, 힘밖에 없어, 권력밖에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없다며 조롱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때,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뭔가를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냐? 느끼고는 있냐? 십자가에서 울리는 이러한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가 뭐라고 말해줄까? 너 지금 힘이 드냐? 가정을 부양하기가 죽을 만큼 힘들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이 정말 고단하지? 또 신앙생활도 뜻대로 되지 않지? 그것이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정말이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아니, 도망갈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잠시 들르는 정류장이고 경유지다.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다. 힘드냐? 외로우냐? 괴로우냐? 이 십자가가 지나가면, 정거장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늘로 올려지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언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이것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거기가 어디인가? 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곳,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련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는 잠시 스치는 경유지요 정류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한 십자가, 이것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론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마음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가고 삶을 바라보는 깊은 내공을 쌓이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입을 벌리면 그냥 진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하나가 만들어져서 나오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주가 아니죠. 처음에는 작은 모래알이 조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개살을 먹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거기에 모래알이 닿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조개살보다 훨씬 더 두꺼운 우리의 발바닥, 신발 속에 모래알 몇 개만 들어와도 불편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조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니까, 성장해야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배출해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 모래알을 한 겹씩 두 겹씩 싸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둥글게 만들어져서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클수록 고난도 클 겁니다. 그 시련, 이 고난, 말도 안 되는 실패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겁니다. 진주의 크기는 고통의 크기입니다. 시련의 크기가 진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조개가 자랑하기 위해서 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한 생명력의 결과가 진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아름다운 진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게 예수를 믿는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묻기를, 할머니 그렇게 기쁘세요? 할머니는 근심이 하나도 없는 분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고 왜 근심이 없겠냐? 그런데 항상 기쁘십니까? 이봐 젊은 친구, 나는 말이야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을 견디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견디자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어. 그렇습니다. 사흘이 지나가면 무덤은 열립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흘만 견디자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시련도 고난도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아픔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 아픔과 시련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였구나.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곤경에 처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중학생을 누군가 보듬어 안고 다독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나는 너보다 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다. 그 말을 듣더니 소년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살아. 이러한 위로가 정말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몇 마디 말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자녀를 잃어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아픔과 시련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상처 입어서 너덜거리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도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 또한 시련과 고난이 있는 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누구라도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혼자 지고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외치는 사랑의 음성이 그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통해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 많은 열매를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죄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외치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